3주째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가정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중에 이영식 집사님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하루 동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호자석에 이렇게 앉아서 다른 환자들도 보고 또 의료진들도 보고 또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몇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님께서 방사선 치료 후에 폐렴이 심해져서 입원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이 호전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호흡기 감염 질환이었습니다. 현재 감염자 8,000명에 이르렀고 또 많은 감염자들도 아버님처럼 이렇게 산소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치료하면 또 격리되어서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또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하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방역 당국과 또 위험에도 무릅쓰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또 그런 의료 관계자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양식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4장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앞에 있는 본문을 계속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이 앞부분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떠올리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생명, 말씀, 빛,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께 속한 근원적인 단어들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생명과 바로 직결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우리 몸속에 이 산소 포화도가 95%에서 100%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산소를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노력해서 호흡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산소 포화도를 95%에서 100%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생명을 얻으며 호흡하며 존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부여받는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이전부터 이미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생각하게 하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평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평안하게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계속해서 그 견고했던 마음들이 갈라져가고 틈이 생기도록 만드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소유에 맞게 다시 그 자리로 옮겨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 베품의 삶을 따라서 나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놓여진 세상을 어두움이다 라고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어둠은 그래서 빛이 없는 그 상태가 어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같은 개념으로 생명이 없는 그냥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죽음이나 어둠이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자 빛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생명과 빛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말씀이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빛이 한 점도 없는 어둠 가운데 계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밤늦게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방 안에 있는 또 다른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놓고 불을 안 켜면 빛이 한 점도 없는 화장실에 있게 되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서랍장에도 부딪히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밟아 떨어뜨리거나 걸려 넘어져서 잠자는 아이들이나 아내를 깨우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많은 것들이 실제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아보고 이미 놓여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신 이유는 바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빛이 비추어서 밝게 비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도 못 보고 빛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매우 중요한 문학적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중의미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문장 안에서 쓰인 단어 하나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개역개정은 해석했지만 성경 아래에 2번, 가로 2번 각주를 보시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원어는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기다와 깨닫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함께 있는데 두 개의 의미 어떤 거로 해석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단어를 요한은 계속 두 가지 의미를 계속 함께 이중 의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빛을 잃은 상태에 놓인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빛이 있어도 빛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없는 장님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저자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현대인의 고민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 빈약하다. 물질과 철학은 넘쳐나지만 영혼은 빈약하다.
우리는 분명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돈을 벌고 지위를 갖고 교회를 다니고 이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이나 어둠에 속한 이들의 경험을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꽝, 저기서 꽝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서도 이야기를 알고 들었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에 미혹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눈을 떠야 하고 빛이 비추인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그곳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이들을 빛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을 알고 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이야기들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빛을 가르치는 빛이 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필요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이 빛을 보고 싶어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호흡이 필요한지도 우리는 모른 채 호흡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이 빛과 생명과 말씀을 증언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증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놓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었고 어둠에 속한 것이 빛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빛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낸 빛을 보고 또 경험한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빛을 보거나 깨닫지 못한 이들을 빛으로 나아오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도록 증거하고 초대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그래서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 일을 위해 밖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자들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또 이 변증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인 교회의 특징은 세례 요한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후보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된 신분과 직업, 그 다음에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선순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 하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화려하고 잘 갖춰진 그때 당시에도 이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을 박차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곧 오실 그 빛으로 오실 생명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으로 내가 전하는 소리이구나. 그리고 그 소리는 선포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부르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뛰쳐나간 광야에서조차 성공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로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몰려들어가지 않고 광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적 지배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자기들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너 선지자냐? 너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에 자기는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곧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소리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점 유명세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몰려와도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장기자 같은 그런 메시아 자리가 앉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말씀을 들은 자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분 한 분만을 가르치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 앞에 자신을 더 낮춥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그의 종으로서 내가 역할을 그냥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말 내가 미천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을 위해 자신이 점점 망해져 갑니다.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맞춰갑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홀로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막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사람들이 다 뺏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가고 사람들이 막 뺏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점점 더 안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흥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흥하여진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점점 더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소비되고 내가 소모되면서 그분의 나라가 점점 더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자신의 가까운 제자 2명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자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의 아끼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면서 그는 기뻐하고 흥하여 예수님 계속 더 흥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소명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전하고 그분에게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신은 쇠하여지고 결국 분봉왕 헤롯의 그 불의한 손에 칼에 자기의 목베임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발자취는 예수님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나는 점점 쇠하여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 권위, 내 소유, 내 영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내 주도권은 모두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은 자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방식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과 생명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 하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만물의 창조주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소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며 이것이 말씀이 다스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둠에서 걸어야 할 구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대구의사회 회장이 전국의 동료 의사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 통의 호소문을 띄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5,700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유사일에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경제는 마비되고 도심은 점점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보아야 하는데 응급실은 폐쇄되고 병을 진단하는 선별검사소에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넘쳐나는 데다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신속한 진단조차 어렵고 심지어 확진된 환자들조차 병실이 없어 입원 치료 대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우리 대구의 형제 자매들은 공포와 불안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사들만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우리의 후배 동료들이 업무에 지쳐 쓰러지거나 치료 과정에 환자와 접촉하여 하나 둘씩 격리되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 동료 여러분들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대구의 5,700의사들이 앞서서 질병과의 힘든 싸움에서 최전선의 전사로 9년이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응급실이건 격리병원이건 각자 자기 전선에서 불태전의 용기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방역당국은 더 많은 의료진을 구하기 위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신 의사 동료 여러분들도 선별진료소로, 격리병동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의사회로 지원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달려와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일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 호소문을 쓰시고 60세의 이성구 대구의사회 회장님은 스스로 운영하는 병원의 문을 닫고 제일 먼저 가장 위험한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5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도움에 반응하여 대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 감염될까 두려워 동동 떨고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감염된 환자들을 모아놓은 병원 그 격리병동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험한 곳으로 부르는 한 사람의 응답에 의사로, 간호사로, 요양보호사로, 또 돕는 직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아무런 칭찬도 바라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삶은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력 있고 빛을 빛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 호소문이 저에게는 빛을 잃고 생명을 상실해가는 쓰러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문처럼, 그리고 스스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대로 구원하도록 동참하는 호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길을 향해 먼저 걸으시고 함께 참여하자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동참하고도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빚도 생명을 아무런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빛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점점 소비되어 가고 점점 쇠하게 되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주의 자녀들 되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